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몸이 지치고 또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가난들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한 장 더 앞에 가서 사사기 1장 1절에 가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에 사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할까요? 성경은요, 단순하게 역사의 기록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 다음을 암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과 원인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오늘 참으로 엄청난 수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여호수아는 죽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끝내 승리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외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우리가 힘차게 나가야 할 그런 사역의 장애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끝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너희 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너희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으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무엇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지라도 우리의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성도들도 좀 있고 재정도 돌아가다가 상황이 바뀌고 나니 말은 안 해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걱정과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깨달아 보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또 여호수아가 없어도 혹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초지일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지쳤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사탄을 쫓아내시고 또한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또 고난을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짐작해 보건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이것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우리를 인도해 갔던 우리를 다스렸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끝을 보기 위해서라도 매 순간 순간을 인내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할 수 없다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의 책 빌립보 3장 16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을지라도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또 권사 장로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성숙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곳을 섬기는 우리 부부 목사님은 전공이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큰 틀 안에서 이 집 부부와 우리 부부와 또 다른 목사님들의 사역과 동일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또 성숙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협력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들은요 이단이나 혹은 산단들하고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유한 코로나로 인하여 겁도 먹고 주눅이 들고요 침체돼 있었던 것도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역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나갈 때 두렵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다시 한번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특히 목사들이 상호간의 성숙과 의견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러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전부 열심히 해요. 대단하세요. 정말 위대하세요. 아멘. 전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멘. 제 주변에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과 뚝심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그냥 교회를 때로 치워버리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도 환경이 더 열악해서 때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환경이 조금은 나아 보이는데도 못하겠다고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엇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하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많은 정말로 믿음이 약하여 움츠러들고 나약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또 여러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중에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앞뒤로 꽉 막힌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와 가난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든지 혹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피부에 와서 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편말을 볼 수가 있지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나 시설물 앞에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이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 응답에 대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역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나안 점령 후에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은 땅 주변에 잔재해 있는 가나안의 잔당들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변에 있는 잔당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너희 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의 잔당들을 진멸시켜야 한다. 그래야
축복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혹시 자꾸 장애가 있고 막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나의 사역이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여쭤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주변에 많은 가나안 잔당들을 진멸시켜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우리 주변에 내 안에 가나안 그 잔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거를 진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지 라고 멈춰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뚝심으로 열심으로 했지만 내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러면서 현 상황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의 사역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도 멈춰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믿음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가나안 잔당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신들을 흰보하고 그들의 문화와 쾌락을 자기들도 즐기고 싶어 했다는데 굉장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재앙이 관영한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을 더럽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필연적이죠. 또 때로는 금전의 문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금전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금전의 문제가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 문제, 또 금전 문제, 혹은 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약함으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지. 내가 원했던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대로 응답이 없을 때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응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직 그 해답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집회가 우리 두 분 목사님의 계획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부 목사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잡고 계신다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 그 생각은 복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란 말의 원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혹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왕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왕은 예전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은,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잘 아시죠? 이성을 앞세우지 않고 현실이 어떨지라도, 형편이 열악해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 잃어버리고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또 가슴이 쓰려서 울어보지만요, 그런 것들은 자칫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속에 우는 복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도가 많아도요, 목회의 상황이 내 뜻대로 잘 나가서 윤택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모두가 무익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임에서 울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왜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책망하고 계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결론은 결국 우리를 다시 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서의 삶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길갈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당자처럼 돌아가자는 거지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적진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게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으로 뚝심으로 이룰 것 같지만 오늘 하루도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지 않으신 거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홀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분노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시간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